하나 강조합니다. 내일부터 그 고난주간 금식 저녁 기도회 있는 거 아시고, 불가피한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제외하고 괜찮으신 분들은 다 저녁 금식 하시고, 또 불가피한 일정이 없으신 분들은 다 오셔서 그렇게 각자 예배에 우리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3장) 9절 말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성령님의 선교적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성령께서 선교하시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그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직분이요 또 하나는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이라 하면 주로 교회 내에서 받는 직분만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선교사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뿐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우리는 맡았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 자체가 선교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성령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니 그것을 우리가 선교적으로 사용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려거든.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선교할 목적으로 구하라. 제가 말하는 선교라는 단어가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해외 나가서 하시는 선교사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그 자체가 다 선교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그러면 직분을 받고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은사를 활용하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들이 있었네요. 예언이라 하면 주로 이제 우리가 알기로 성령이 감동하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해석하고 그것을 분별하여 잘 전하여 주는 것도 예언의 은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래에 어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면 지금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혹은 과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요, 너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르게 해석해주면 그게 예언인 거예요. 아멘? 갑자기 어디서 동서남북 이렇게 하는 게 예언이 아니고,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시대를 잘 진단해서 그것을 전하여 주면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어디 가서 이렇게 돈 주고 점치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에 따라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에 건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뭐 잠깐 이제 예언에 대해서만, 은사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은사들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사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은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부분적이라 그랬어요. 어떤 한 큰 전체의 한 조각과도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능이 있다, 은사가 있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 혹은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그러하다고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완전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씀의 오해에 많이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한 사람 거쳐서 갔어. 그러면 처음에 내가 한 말과 같아요, 틀려요? 틀려지잖아요. 같아요? 옛날에 가족 오락관 안 보셨나 봐. 서로 얘기하고 얘기하다 보면 한두 사람만 가도 끝이 바뀌어. 그렇죠? 잘 가면 다행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령이 기록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은 일단 한 단계 거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기록된 저자의 본래 뜻을 잘 깨달아 전하기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나를 떠나면, 원래 오리지널 저자를 떠나면 그대로 전달되기보다 왜곡되기가 쉽다. 틀림없죠?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기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임충렬 목사님 오셔가지고 세미나 한번 했는데, 우리 노아들과 같이 가서도 얘기했는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전하여 주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설교자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속된 말로 구라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뭐 해야 돼요? 상고하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세미나 때.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같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참 불리한 말들을 하고 있다. 제가 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성도들이 다 매나오면 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엄청 좋지 뭐. 그 위험한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고 설교자가 많고 뭐 유튜브에 막 차고 넘치고 막 그러잖아요. 쇼핑하고 싶잖아. 쇼핑하듯이 막 다 들을 수 있는데 왠지 성도 수가 많고 교회가 크면 그 목사님 설교는 더 좋아, 더 은혜롭게 들리고 막 그렇잖아요. 속지 말라고요. 우리의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사역에 합당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해지는 모든 은사는 부분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은사의 성격 하나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은사는 인격과 무관하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만큼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 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만한 그 믿음과 인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사를 통해서 뭔가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사용되는 은사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유익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근데 그 사람의 인격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앞에서 강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 막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막 전해. 그렇다고 강 목사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자꾸 나한테 불리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불리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직분이 어떠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어떠하면 자기 신앙과 인격도 그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남들도 그렇게 너무 여겨주게 되면 거기서 또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아직 안 됐는데 된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없는데 아직 부족한데 하나님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못 되는데 나를 이렇게 목사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짐을 갖는 목사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목사가 좋겠어요? 아니면 나 이제 목사 됐어. 교회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 목에 힘 쫙 들어가. 목이 빳빳해. 성도들 볼 때 테이블 빨리 달라 막 이러고 목사님이 막 그래. 막 그냥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해. 젊은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막 그렇게 해. 목사가 대단한 권위인 줄 알고 막 그렇게 해.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목사를 더 귀히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드릴게. 뒤에가 좋다 그러면 내가 뒤에처럼 한번 왜 다 저 꼴 보기 싫어할걸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인격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기도하는 도구 기도하는 귀한 은사가 있어. 누구보다도 더 마음 기도하는 은사가 있고 그분이 기도하면 참 잘 이루어져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가서 종노릇하면 돼야 안 돼요. 옛날에 그런 거 난 너무 많이 봤어. 난 어릴 때 너무 많이 봤나 봐 그런 거를. 그런 은사를 옛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은사로 막 넘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막 가면은 그냥 종이야 종. 여러분 이단들 사입에 왜 빠지겠어요? 막 목사한테 뺨 맞고 막 때려도 그 앞에서 울고 막 엎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그런 미련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가진 은사와 그 사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은 과한 것을 받을 수도 있고 덜한 것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그 사람도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동일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진 사람과 그 은사와 인격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의 종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엉망진창이야. 그러면은 삶을 본받으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의 삶을.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옳으면 들을 수는 있지. 그러나 부당하고 불의한 삶과 잘못된 삶에 대해서 그것조차 용납하고 그것도 따라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은사니까 우리 다 부족하니까 하나님 은사를 줄 수 있어요. 사람이 받았다고도 타락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한번 줬다 자꾸 뺏는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은사는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악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너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어요. 예수님이 너 모른다 그런다는 거예요. 모른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은사의 성격도 잘 아셔야죠. 세 번째, 은사는 따라해보세요. 은사는 시한부적이다. 그러니까 은사는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가 선교적으로 살라고 주시는 걸 알았어요. 그죠? 복음적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우리가 선교적으로 산다. 어떻게 사는 건지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예수님께 딱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딱 표현하면 돼. 진짜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은 딱 하나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아니, 그거보다 조금 다르게. 그죠.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면 모든 법을 다 뭐 했다 그랬어요? 이뤘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거룩도 이루는 거예요. 사랑.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웃도 너무 사랑하는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졌어. 삶을 가졌어. 그럼 그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가 필요해요? 못해요?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은 방언을 못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없이도 은사의 목적을 다 이룬 거야.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이루었다면 꼭 특정한 어떤 은사가 없다고 해서 불필요할 필요가 없어요. 목적을 이루면 그 목적을 이루기에 주어진 수단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은사는 시한부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인사는 더 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너무 잘 사용해서 너무 그 목적을 잘 이루어서 더 이상 필요 없기도 하고 사용 안 해서 소멸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지. 아예 쓰질 않아서 소멸되기도 하고 잘 사용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그 은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은사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능력, 은사, 재능, 믿음, 기도 뭐든지 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세 가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이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야, 이렇게 부족한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으려나 겁나고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부족한 은사지만 뭐를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은사가 온전해진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온전하게 매는 띠인 거예요. 그죠?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가진 은사들은 그 부족함과 제한적인 걸 넘어서서 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부족함이 메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활용하면서 죄를 짓지 않죠.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도 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은사 갖고 죄 짓는 분이 많아요. 다른 분에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서 돈 뜯어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는 하여튼 가지각색이야.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뭐든지 사랑으로 향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선생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백성들이 듣기에 현격한 차이를 느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했어요. 근데 당시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이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보면서 요거 잘 지키나 못 지나 보자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그런 용도로 율법을 가지고 본 거예요.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놈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으로 보시니까 똑같은 사람들을 볼 때 요놈들 두고 보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을 어찌하면 죄와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까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시니까 많은 백성들이 감동받아 따른 거 아니에요. 그죠? 따른 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은 판사들이 있는데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법이라는 것을 해석해서 재판할 때에 좀 판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사랑이 좀 있어야지. 공의로운 마음도 좀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그 법을 옳게 판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잣대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용도로 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그만큼 모든 은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은사를 온전하게 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라 라는 하나의 어떤 큰 동기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 사랑이 제일이다 그랬어요. 이 제일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 그 12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꼭 교회 이름이 제일교회는 다 있어.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 가든 제일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제1교회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죄인을 사랑하라고요? 그런 말이면 좋겠네.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워졌다. 우리가 제일 크다. 뭐 막 이런 거잖아. 그죠? 제일이다. 사도 바울이 제일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랑만한 은사가 없다라는 것이고 어떠한 은사도 사랑이 없다면 오늘 13장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사랑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따라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갖고 사람이 재능을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아무 유익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독특한 은혜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을 뿐더러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남에게도 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섬기라고 준 건데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쓰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막 기도 있잖아요. 무엇을 막 구하시잖아요. 성공을 구하든 번성을 구하든 형통을 구하든 뭐 잘되기를 구하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는지 무엇을 위해 구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곧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늘 기도하지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항상 충만한 교회. 아멘. 그 다음에 기도, 성령의 역사와 기도가 충만한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해보세요.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 요거 빠지면 안 되죠. 진리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사랑이 충만한 교회. 우리 다산성 함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마다 교회에서 자꾸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러면 이제 가정에 가서도 우리 가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또 믿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이다. 그런 것들을 가정마다 이렇게 가정교회처럼 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걸 도전받고 영향받아서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을 자꾸 전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 가잖아요. 그죠? 예전 같은 따스한 정이나 이런 것들 없고 뭐 누가 이렇게 어디서 위험에 빠져도 도우려 하는 사람이 적고 좀 이렇게 너무 메말라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맨날 옛날이 좋았지 아니면 세상 한탄만 하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부터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꿔가야지. 그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먼저 우리가 따스하게 말이라도 건너고 행동이라도 따스하게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그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사랑을 통해서 복음도 전파되고 선교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